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요, 전염병의 문제로요, 힘들어 하고요.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우리나라도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고향에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요, 어려운 일을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의 목소리만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딸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딸과 대화하다 보면 딸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때때로 훈계로 때때로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라고 하면 둘째 아들, 즉 막내 아들에게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방탕한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가족 안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음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형제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유들은요, 각자가 이 비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또 저 두 아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끝에요, 우리를 향한 결단의 요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대적인 문화 배경을 보았을 때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요, 아들이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재산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은 앞장서서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도 될 수 있고 땅도 될 수 있고 집안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반드시 재산은 아들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재산에 나온 수입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 재산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그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산 매수자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작은 아들이 재산을 팔았다면 마치 매수자가 그 재산을 아버지에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빌려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그 유산을요, 헐값에 팔았을 것입니다. 그 매수자들이 잘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버지는요, 아마 이 작은 아들의 그 말을 듣고요, 아주 심한 큰 충격을 받고요, 또 아들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죽고 싶은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면은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통해서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낯선 땅이 좋아서 떠나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각각 나누어 받았습니다. 즉, 큰 아들도 자기의 몫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큰 아들은요, 그 자기의 몫을 유산으로 받았음에도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유대의 문화를 보았을 때 맏아들은 가족 간의 위기가 왔을 때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맏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온 유산의 몫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유산의 몫은요, 법적으로 작은 아들이 받은 것의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5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효의 극치를 달렸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 며칠이 되어 상속된 자기의 몫을 현금화합니다. 작은 아들의 몫은요, 재산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팔았으니요, 재산은 아버지에게 위탁한 것처럼 종들에게 명령할 수는 있으나 제한된 권리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만 아버지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팔았으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그 매수자가 그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드십니다.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리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나온 다음에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사랑에는요,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형의 간섭이 없는 그런 곳으로, 아주 먼 곳으로 간 겁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요 도망가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완전한 자유를 얻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째 아담이 그랬듯이 타락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요, 허랑방탕하게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유산을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그 나라를 접힙니다. 작은 아들은 흉년이 들어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인 작은 아들에게 돼지를 돌보는 일을 시킵니다. 유대인에게요, 이 돼지를 돌보는 일은 그 레위기에서 돼지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것은요, 이 유대인에게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배가 고파서요,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를요, 먹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먹이는요, 쥐염 열매인데요, 그것은 콩과 상록수로 원뿔 꼬투리 안에요, 8개에서 9개의 그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쥐염 열매는 빈민의 주식이고 바로 사료로,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작은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로 돌아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로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는 것은요,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들어가가지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들 다 탕진한 것을 아버지께 갖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언제 올지요?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멀리 누군가 오는데 단번에 그 아들이 그가 자기의 작은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달려가서 그를 치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요, 품꾼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작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요,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는 실을 씻깁니다. 옷과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보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요, 즐기고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먹었습니다. 저는 과일이 더 먹고 싶어서요, 아버지께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더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형제들이 많거든요. 위에 형도 있고 누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먹으면 또 형님들이 못 먹을까봐. 그때마다요, 아버지께서는요, 저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왜 물어보고 먹느냐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가서 왜 물어보고 먹니? 아버지의 그 뜻은요, 내가 이 집의 아들인데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그거를 물어보고 먹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먹는 것을 볼 때 하나도 아깝지 않으셨던 겁니다.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의 결정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행위로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요, 자신을 품꾼으로서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앞서 말했듯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은요, 행위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맏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운 잔치에 동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맏아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요, 아버지를 열에 섬겼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요,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 돈 많은 사람으로만 간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는 사장님이고 나는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맏아들의 말에는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생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이방인들의 가운데에서 돼지치고 그리고 지엄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지엄열매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맏아들은요, 자신의 동생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고생하였는지는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죄하기에 아주 빨랐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요, 동생과 나누길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만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맏아들과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로서 노력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은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아들과 맏아들이건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단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자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으려고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은 동일한 방법으로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요,
신앙과 믿음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나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옷은요, 다 헤어지고 그리고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신발은 다 헐어서 거의 맨발이다시피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기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자기를 보면 얼마나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동네 사람들이 또 이 작은 아들을 욕했을 것입니다. 야, 저 아들 봐라. 저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달라고 해서 저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하고 갔는데 얼마나 저 불효자식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돌이킬 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거울을 들여다보시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까? 내가 저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저 맏아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작은 아들의 모습은 아닌가? 비춰보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을 내야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힘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상속자 받은 재산을 가지고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일하면 되잖아요. 일해서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다른 사람의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요, 또 배우를 채려고 발버둥 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본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마음의 본향으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요,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형제와 자매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요,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맏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형제와 자매의 잔치에,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맏아들과 같이, 작은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